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짓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 없는 사함 없다. 오늘 제목입니다. 22절에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아마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사람 몸에 피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단순히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고 찢어지고 터지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요, 첫째로 예수 피의 탁월성 이렇게 가집니다. 예수 피의 탁월성. 이제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12절에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짐승의 피는 그때마다 그 죄를 사하는 데만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 11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 성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국에 세우는 성전, 또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12절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할 때 이 성소도 하늘 성소를 이야기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들도 사람의 죄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또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게도 하시는 것이 예수 피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도 사함을 얻었는데 예수 피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죽은 행실, 죄의 행실이죠, 다 깨끗하게 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해주시는 이 두 가지,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이 사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피의 탁월성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의 탁월성입니다. 새 언약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제가 8장을 공부할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옛 언약은 외적, 외부적이고 또 징계가 중심이고, 그런가 하면은 억지로 강제적이고, 그리고 결국은 본체가 아니라 준비, 예비적이다. 그랬다면 새 언약은 외부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부적이고, 또 징계, 이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중심이 되고,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예비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이 이 새 언약이다 하는 말씀을 옛 언약과 비교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새 언약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래서요, 그 다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새 언약의 탁월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새 언약,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5절의 죽음이란 단어와 함께 바로 16절에 유언 나오지요. 또 17절에도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의 유언이 17절의 유언이 두 번이나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각주 작은 글씨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언약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보면은 이 언약으로 번역된 단어나 유언으로 번역된 단어나 똑같이 디아네켄, 헬라어로 디아네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왜 유언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유언은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제 맺어졌던 것은 살아 계실 때는 어찌 보면 언약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언이 되셨다. 그래서 이 언약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유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유언은 16절이에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렇죠?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그 유언한 당사자가 유언을 바꿀 수 있어요. 변호사를 불러서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써가지고 다시 바꿀 수 있고. 그러나 죽으면은 다시는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이런 결정이 유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언약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 피,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다 뿌렸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까지도 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하물며라는 단어를 보지 않았습니까? 14절에 하물며 짐승의 피도 이렇게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소화할 능력, 다 속죄할 능력이 확실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물건,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되어진 일들의 예수피. 이제 그런데도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카톡방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어떤 동기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의 종이 되고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오늘 내가 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낸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귀는 날마다 나를 신방한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리라는 이런 카톡 내용 아니에요. 오늘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라 하면 또 결심이 넘어지고 또 유혹에 우리가 좀 넘어진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혈기를 이기리라. 내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리라. 그래도 또 몇 번이나 욕심에 혈기에 세속에 넘어지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인기 있었던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쭉 읽어보고 내린 결론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 될 수 없다. 원래도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고 또 지내오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아무리 다짐하고 굳게 결심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그래서요, 여러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유혹도 시험도 혹은 혈기 부릴 일도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내 자신이 절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내린 결론 다른 거 없어요.
여전히 깨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한 가지도, 한순간도, 한 사람에게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깨지니까 일마다 때마다 만남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또 깨질지 모르고 몇 번이나 또 넘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이게요,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의 언약이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에 불순종하면 언약은 깨져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보혈로 인하여서 깨졌어도 다시, 넘어졌어도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어린아이를 엄마가 회초리로 때릴 때 엄마 때려지 마, 아파. 엄마를 끌어안으면, 그러니까 이놈 새끼야 말 잘 들어, 그러고 끝이에요. 끝. 근데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은 실컷 때리세요. 때리면은 당신 아들 아프지, 내가 아픕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더 맞아요. 더. 오늘 은혜의 새 언약, 새 언약의 탁월성은 우리가 수천만 번 넘어지고 깨어져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감격하고 늘 엎드리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 오늘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피를 찾아봤어요. 12절에 보니까요, 염소의 송아지 피 아니고 자기의 피, 13절에 또 염소 황소의 피, 14절에는 함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18절에도 보면은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19절에도 송아지와 염소의 피, 20절에도 언약의 피, 이와 같이 21절에도 피를 장막과, 그래서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그리고 마지막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피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고난인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능히 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이 감격을 우리가 오늘도 갖고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사랑의 십자가를 오늘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수없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였어도 여전히 바라보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더 많이 주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실수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오늘 또 엎드립니다.
내 힘으로 한순간도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도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이끄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언약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사탄은 끝없이 신방에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의 존재감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여 늘 주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